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 때 이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제가 부임했던 그 교회 권사님네 집이었는데, 그 권사님은 늘 특유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늘 감사합니다. 헤어질 때도 감사합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특이해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삶을 볼 때, 그분의 삶을 볼 때 이렇게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 그의 입에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부담이 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써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Always giving thanks to God. Always, 항상. 그리고 for everything,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 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다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나오냐? 절대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을 읽으면서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자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항상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랬나. 설교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삶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선에는 많이 미흡하다. 그걸 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설교하기가 두려워.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 먹히겠냐. 설교자에게는 늘 그러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니나 잘 살아라. 말씀 속에 늘 제 마음에 설교를 완성하고 나서 네가 그 말씀대로 사냐고 질문할 때마다 제 마음은 나도 못 살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교 목사가 못 살아도 그가 말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설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저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설교자의 마음엔 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말 할 때는 쉬운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키지 못해도 가르칠 때는 쉬운 겁니다. 옛날에 198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참 전국을 뜨겁게 달굴 때 매우 중요한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듀카키스 최고다 이렇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사형제도 없애야 된다면서 전국을 누볐을 때 그 유세는 대단한 흥행을 거뒀습니다.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쇼에 유명한 사회자 버나드 쇼, 이름도 쇼야, 버나드 쇼. 버나드 쇼가 듀카키스 앞에 놓고 버나드 쇼가 이런 말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형제도 폐지하려고 주장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 살해를 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듀카키스가 듣습니다. 매우 당황합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더듬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서 이 장면 속에 저놈은 사형을 못 시킬 놈이구나. 시청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 사형제도 폐지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들킨 겁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람이지 진짜 자기 일이 되면은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인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 얘기할 때는 쉬운 겁니다. 근데 그게 내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의 이야기로 변할 때에는 이것처럼 어려운 건 없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쉬워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변할 때 사람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인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렸는데 아이고 저 벌 받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너무 힘든 말입니다. 쉽게 내뱉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입장에서의 그 말은 비수보다도 더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냥 말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내 자신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심판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뿌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거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사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 감사가 나올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아인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온갖 회사에 다 면접을 보고 연거푸 퇴짜를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젊은이에게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박원석 집사님 그만두고 나서 이력서 많이 쓰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늘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빨리 취직해야 됩니다. 빨리 취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좋은 직장 됐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겠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꼭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왜 항상 감사로 가시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첫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지옥의 권세를 풀어주시고 날 위하여 나의 죄값의 모든 것들을 씻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형벌의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신 십자가의 그 주님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영원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모진 채찍을 맞아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환난과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 바울이 얼마나 깊은 신앙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 한 구절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일평생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탱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선교사를 나갔던 사람들, 위대한 목회를 했던 사람들, 위대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일생을 바꾸는 선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품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가슴에 이식시켰어.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삶이 내 마음에 강타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는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너희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번 여러분 마음에 되새겨 보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과오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다 비교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비교 의식 때문에 다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학교를 갈 때도 꼭 좋은 학교 다 가. 자기는 3류, 2류 나왔다고 좌절해. 서울대학 갔는데 거기도 1등부터 꼴등까지 있네. 서울대 가가지고 애들이 좌절한대. 거기도 또 꼴찌가 있어. 서울대에도 꼴찌 있잖아. 걔네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과 그렇게 많이 다닌대잖아. 다 1등 했는데, 다 전교 1등하고 다 갔는데 거기 가서 꼴찌했어. 충격인 거야 걔네들은. 아, 서울대학교 안 다녀서 그렇구나. 여기 반응이 싸한 게.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 때 늘 우리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저 교회 목사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가면요, 큰 교회 목사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개척교회 목사, 참 이게 말하지 않는 번호가 된 순번이 딱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근데도 사람인지라 그런 게 오더라고. 사람인지라.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감사하느냐?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생애 속에서 아마 늘 비교의식 속에서, 그러한 것 속에서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겁니다. 믿음이 드러날 겁니다. 자신이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영감 있는 시인 중에 저는 송명이라는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는 1급 뇌성마비를 앓고 지금은 되게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말하려고 하면 엄청 막 떨면서 말을 해야 돼. 죽다 살아나.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미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옵니다. 그가 썼던 시 중에 하나,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보여줄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1급 장애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인간의 몸의 90%가 돌아가지 않는 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앞에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재물도 없고,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이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이 공평하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제가 이 시를 읽다가 막 울었어요.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 부모님 잘 만나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공부했고, 나는 물질 그렇게 힘들게 저거 했지만 물질도 하나님 주셨고, 건강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나는 다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나는 내 입술 속에 감사가 없었다. 그는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찬양해요. 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그는 가만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나? 내 성마비로 가진 그가 90%를 못 쓰는 그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공평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이렇게 아무것이 없었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있어 지금 누리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성경 속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이와 같은 감사가 있을 거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바로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원망했던 것 거꾸로 뒤집어 감사하고,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